오늘 말씀은 욥기서 24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인이다. 욥은 나는 의인이다. 근데 의인이 지금 재난을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당장 고난 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느껴지죠. 나는 의인인데 왜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힘들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정말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욥도 24장에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지금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지금 악한 자들이 왜 심판의 때를 정해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심판을 받는 이 재앙의 사건이 있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심판의 때를 왜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가 하면서 그들의 그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정말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늘 의문이 있죠. 이 지금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2 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나눠 놨는데 이것을 더 침범하면서 이웃의 양떼를 빼앗아가는 그 악인들,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로 잡고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숨는 이런 학대가 심하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막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그러니까 학대받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지금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부터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지금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 악인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이 얘기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고통 당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는 자들을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져요. 왜 이러지? 왜 그러실까? 이거 언제까지야? 악한 자가 왜 더 잘 되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훨씬 좋은데 왜 나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나 하면서 이 신음하고 이 고통당하는 자를 왜 외면하실까? 이들의 참상을 왜 보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알지만 욥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고 없이 하고 너의 참 민낯을 너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그래서 뭐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지금 사랑의
훈련의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말 잘 되라고 이렇게 야단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셔."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와 사실 똑같은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을 행하는 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의 고난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희망인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회복만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만 있습니다. 욥에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의 사건은 이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은 정말 축복이었잖아요. 이제 38장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다니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니 그러면서 모든 회복과 함께 정말 이제 그는 140년을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응답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저도 어저께는 아 은행을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율 이자율에 대해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 이제 전화를 하고 좀 이 은행에다가 전화하고 갔더니 이율이 안 내렸더라고요. 그래 갖고 아 좀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또 1 년을 이렇게 또 가야 되는구나. 지금 그러면서 은행을 딱 갔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일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면서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현재 뭐 은행에 제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지금 이율이 안 내려왔구나.' 좀 낭망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갔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서 올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니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저는 정확하게 이 건축을 하나님 하라 그래서 저는 정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건축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순종할 거예요." 저는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니 하나님 알았어요. 내 뜻이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이거 건축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고난이 있을 건데 뭐 알잖아요 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 정말 너무너무 나는 이제 불보듯 뻔한 이 고난을 '내가 이거 자초해야 되는구나.'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뭐 내가 원한 고난은 이것은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탐심으로 가면 이거는 망함으로 가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하라는 거니까 망하는 고난은 아니니 가지만 그래도 불보듯 뻔하다 이거는 정말 고통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정말 건축하다가 죽더라도 내가 순종할 거예요. 저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내 목숨을 내려놓더라도 난 결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엄청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제가 이 순종을 안 했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저 못하겠어요. 안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그 많은 거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저는 죽어도 안 해요. 이거는요 저는 정말 못해요. 딴 거는 다 하지만 이거는 못해요. 했으면 이런 물질의 고난을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나갔잖아요. 순종을 했더니 저는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정말 어저께 한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리더하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막 극심한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순종하며 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순종 안 하고 편안하게 타협해요. 그래서 그런 고난까지 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고난을 가요. 그러니 뭐 고난 당하면요 빨리 이거 좀 회복하고 싶어 갖고 순종을 더 열심히 해요. 맨 처음에 순종을 했더니 고난이 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끊어내야 되니까 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이 건축하고 나서요 저 죽기 살기로 더 순종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 가지고 정말 빨리 응답받고 싶어 가지고 그냥 막 길을 쓰고 순종해서 막 십자가 지는 순종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도 정말 순종했는데 막 어마어마한 지금 고난의 사건이 일어나니 그렇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저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지금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뭐 건축을 하냐."고. "내가 하고 싶으냐고요. 난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충분히 저는 행복하게 사역을 했다고요. 즐겁게 재밌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이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정말 지금 바짝 쫓아온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완전히 그냥 탁 뚫었더라고요. 너무 기뻐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하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 갖고 막 환경은 지금 그래도 환경이 다 열려요. 이렇게 저렇게 열리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직 순종인 거예요. 지금 욕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욥이요 원죄를 다뤄주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원죄예요. 제가 작년에 저는 산당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하고 10% 남았겠다라고 생각하고 10%를 부셔야지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저를 완전히 만들어야지 막 이러고 갔더니 하나님이 "야 너 모습 좀 봐라." 하면서 제 모습 보여주면서 10% 부신 거야. 산당은 아직 그대로 있어. 그 교만, 이 교만이 지금 이 욥의 교만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맞짱 뜨자고 하면서 누가 옳은지 정말 심판주가 있었다고 막 이러고 막 끝을 달리잖아요. 근데 너무 고난 속에서 정말 '나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을 지금 소환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지금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죄인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힘든 사람들의 기도는 왜 안 들어 주십니까? 그러니까는 욥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진짜 고난 가운데서 민낯이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데 "너 믿음 봐라." 믿음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정말 바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욥이요 정말 너무나 완전한 자고 믿음 좋은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욥조차도 고난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깝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늘 마음 안에는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거는 주님이 제자들 만나면서 평강하라 그러잖아요. 평안이 있어라. 평강하라. 하늘의 평안이 임해라. 이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욥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교만 덩어리인 자기를 정말 바라보고 교만이 딱 깨져야지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요. 교만하면요 늘 분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내가 옳은데 왜 안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늘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우상산당 다 산당의 마지막 끝은 교만. 교만을 부시는 건데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갔더니 "이제 시작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직 성령님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말씀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말라. 영의 세계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을 모시려고 힘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은 만큼 내 자아가 꺾어진 만큼 내 교만이 꺾어지고 내 의가 꺾어지는 만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는 좀 많이 좀 기뻤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어저께 말씀하고 막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를 100% 인정하고, 그리고 아직 회복의 때가 안 됐구나. 이 교만이 아직 꺾어져야지 회복이지 하면서 데려갔는데, 그래도 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구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와 은혜로 삽니다. 진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숨통을 트이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들을,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갈 수 있어서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요. 자꾸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잖아요. 그게 무슨 충족하겠냐고요. 그냥 간신히 버티고 연명하는 거죠. 사실은 간신히 연명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연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만나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부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요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만나의 은혜. 이 만나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또 오면서 경험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까마귀로 만나고 무엇으로 만나고 만났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만나면 막 기뻐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막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들을.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니, 그러니 자녀가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윤전사가 낮에 어디 갔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어디 갔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통화를 했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은행 간 사건이 어떻게 됐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셨잖아. 그래서는 막 기가 막히지, 대단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니, 그러니 가장 누가 수지 맞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영역에서 제가 간증을 해요. 근데 자녀에게는 다 얘기하잖아요. 매주알 고주알. 막 본인도 막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연락이 와서 매주알 고주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제가 매주알 고주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 이 늘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것이 정말 욥의 자녀는 얼마나 지금 이제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성장하겠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잘못만 하면은 빨리 회개, 빨리 회개. 왜요? 저주가 재앙에 막까봐 두려워가지고 빨리 회개, 빨리 와. 너희들 생일 잔치에서 너희들 그래서 잔치하다가 또 죄 졌을 수도 있어. 빨리 와, 회개해. 그냥 늘 뭐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은 축복이 빼앗길까봐, 잘못될까봐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욥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불안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는 거야? 너 아직 믿음이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준 거 지키려고 하지 마. 내가 이거 다 없앨 거야.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나를 정말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나서는 정말 남은 인생 140년을 평안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13절에도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은 지금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악인이고 이들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나는 이제 의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악인을 대면서. 그래서 욥은 자꾸 내가 의인인데 내가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악인은 멀쩡히 놔두시고 하면서 이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13절에요. 사람들이 이러하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고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 남의 것을 정말 도둑질하고 힘들게 하는 자,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낮에는 다니지도 않아.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들. 그래서 강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강명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빛이잖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이 아침이 이제 해가 밝아서 그럼 화이팅하고 기쁘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 아침에도 그 그늘이 있어요. 죽음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 두려움하고 친숙한 거예요. 이 어둠하고 친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침이 싫을 수가 있어요. 눈 뜨는 게 싫다. 너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나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은 이 죽음, 이 어둠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23장의 17절 맨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23장의 16절에서 말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게 두렵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지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다 하면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흑암, 그것이 나를 가렸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두려운 게 흑암과 어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둠, 흑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23장에서 자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기복신앙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한다더라도 그래도 욥이요, 이 믿음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 훈련으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 사건은 나는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이 기쁨을 누리는 거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요, 확실히 빨리 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정말 내면에 성령의 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 이거를 원해서 지금 이 고난의 사건들을 보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악인들은 지금 죽음, 광명을 몰라, 빛으로 나오지 않아, 어둠을 사모하고 어둠 속에 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 거지, 나는 이 어둠, 흑암,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아니야.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잘 몰라서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것을 몰라서 나는 지금 힘들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00%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나의 교만 덩어리를 완전히 깨부시고, 그리고 정말 낮아져야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의 이 죄를 욥은요 보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그때 막 고기가 막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나서,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창조주, 그냥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럴 때는 입을 다물어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정말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정말 고난이 오면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아니면은 찌꺼려 쓸데없이. 너도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을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십자가 당할 때요 그냥 침묵하셨거든요.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있거든요. 심판의 때는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악인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악인이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아니, 우리가 악인이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려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악인은 잘못되길 바라고 나는 잘되길 바라는데 아니요. 악인도 그들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 교만하니까 겸손해지고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할 이 제자의 발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난 다 용서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고 자존심 지킨다고 자기를 벌 주고 주님은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용서하러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나한테 악을 행했는 정도 요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악을 행한 자는요. 부들부들 떨려갖고 용서가 안 돼요.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서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래서 화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받는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이제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복을 진짜 복을 팔복의 은혜를 누려서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 쌓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악인이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지금 다 심판당할 거야. 맞아요.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주님이 이제 재림의 때 그때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 누가 어떻게 지금 잘했는지 상급 받는 거고요. 진정한 상급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죄값으로 지옥. 지옥도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 악한 자들이 거하는 등급.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책도 쓰셨잖아요. 근데 갔더니 등급이 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똑같지 않아요. 정말 악한 자들은 더 그 형벌이 더 강한 거거든요. 우리도 상급 받듯이 똑같아요. 벌도 정말 그 악을 행하는 만큼. 그래서 막 예수님 안 믿고 정말 막 끝까지 악을 행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런데 본인이 온전한 십자가를 지면요 그 가정은 다 구원받아요. 이건 정확히 제가 이번에 깨닫고 알아요. 하나님이요 다 일해가셔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면 그때는 가정의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그냥 회개하면서 가는 건 나 혼자 천국 가지만 십자가 지는 자는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는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있고 이웃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인 거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져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하고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면 그래서 십자가 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안식이고 상급이고 임마누엘이고 지성소 영성이고 이 안에 완전 평안이면서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나나 간신히 회개하면서 이제 천국 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가야지 되는 은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건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언제 오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끝이잖아요. 거의 이 지말 끝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은 하여튼 100년이에요. 태어나 가지고. 100년 안에는 일단 다 대부분 죽으니까 100년 안에는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악인을 구원하러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죽고 한 영혼에도 살려야 돼. 그러면은 너 필요한 거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너에게 더해 줄 거야. 그런데 나머지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부모를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대로 부모를 미워하는데 미우면요 마귀가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미워하는 게 부모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제일 먼저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날마다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 제대로 몰랐으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깨달으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 자녀를 살리려면 미안하다고 해야 돼.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저도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미안하다고. 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받았냐고. 성향이 다르면요 상처받아요. 윤 목사님이 저한테 악을 행하겠냐고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성향이 달라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데도 성향이 달라서 너무 사랑해갖고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는다고 하죠. 근데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지옥을 가면 어떡해? 나머지로 살지 마. 이 땅이 100년인데 내가 만나 안 주는지 알아?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도 우리 아들네 집에도 만나가요 내려와요.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만나가 안 내려. 왜 안 내리는지 아세요? 풍족하니까. 만나가 왜 내려요? 풍족한데.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딱 그쳐요. 이때 너희들의 힘과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만나는 끝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쌓아놓고 사는 거. 그러니까 만나는 구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저렇게 살라는 거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럼 저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순종을 안 해요.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셔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누구한테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어요. 말씀 순종하시는 분에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른 분들에게는 아직 훈련이 기본 훈련이 안 돼 있으니 일단은 기본 훈련은요 묵상이에요. 묵상이 일단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권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훈련의 기반이 딱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디테일한 삶의 영역을 계속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먼저 살아서 그리고 이 진리도 알고 말씀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오면요 빨리 지름길로 지성소로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순종을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순종하신 분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뻐요. 이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성소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지성소예요. 십자가를 지면요 성령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이 평안,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루어지는 삶. 이 팔복의 은혜가 마침내 끝에 가서는 박해받으며 천국에 완전히 임하는데요. 여러분 박해받아도 그것이 박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지금 해더라도 옛날같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있어야 될 사건이고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더 충분 기도해야 되겠다.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애기들 같이 느껴질 뿐이에요. 그냥 애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애기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안에는 그냥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요.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거 그다음에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순종하셔야 되는데 먼저 묵상부터 순종하십시오. 지금 욥기거든요. 욥기 묵상은요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안에 걸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요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묵상하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지금 욥은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고난 사건에서. 그래서 다 드러나서 정말 완전히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악인은 벌을 받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용서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내면이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겉의 모습은 욥처럼 정말 의인같이 보이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총랄하게 깨닫고 완전히 이 교만이 깨부셔지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욥의 38장부터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욥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